19개월 된 저희 손녀딸이 지방에서 자고 있다가 할비 오는 소리를 듣고 나오더라고요.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 보고 야, 영희가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 그랬더니 잠자기 전에 2시간 동안을 울었다는 거예요. 왜 무슨 2시간이나 울리냐? 엄마가 대체 뭐 했냐? 그리고 좀 뭐라고 혼을 좀 냈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 있죠. 얘가 지금 3살인데 지금 딱 미운 짓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고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자기 요구를 막 들어줄 때까지 땡깡을 핀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 잡으면 못 잡는다고. 그래서 땡깡을 안 받아주고는 그냥 방에다가 여놓고 문 딱 닫아놓고 2시간 동안 지가 땡깡 피우고 울다가 서러움에 잠든 거예요. 그게 눈이 팅팅 부어가고 그러고 나온 거죠. 그 제가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헬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그런데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얘기는 3살 때부터 제대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버르장머리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버르장머리 잡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실직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심하게 혼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 어떤 난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정면승부하는 길을 가지 않고 쉽고 빠르게 편하게 대충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거짓말이 습관이 돼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거짓말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소부와 양치기 소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던 동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이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양을 물어간다느니 잡아먹는다느니 그리고는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뭐예요? 장난이었어요. 장난.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것이 통할런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뭐예요? 뭐 아무리 저 이리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진짜라고, 이번에는 장난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런데도 아무도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질 않아요. 왜? 이미 신뢰가 다 깨져버려서 그래요.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 양치기 소년이 자기 양떼를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그의 일생일대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21장, 2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오늘 지금 다윗이 자기 탓이라고 돌리고 있는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높성에 있는 제사장 아히밀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또 다른 제사장 85명을요 전부 칼로 도륙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전부 전멸을 시키는데 남녀노소 어린아이 그리고 심지어는 갓난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다 죽입니다. 소, 양, 염소, 나귀 하여간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칼로 도륙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누구냐? 그 원인의 장본인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로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다윗은 당시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며칠 동안을 굶은 거예요. 자신만 굶은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다른 많은 소년들, 군사들이죠. 그들도 다 같이 굶었어요. 뭐 이러다가는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굶어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윗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높성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근데 그냥 가서 우리가 지금 며칠을 굶주렸으니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사울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왕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비밀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밀명을 감당하느라고 먹지를 못한 상태에 있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떡 5덩어리.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다른 것이라도 좀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높성에 특히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그들을 좀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떡을 올려놔요. 근데 이 떡이 이제 다 식어서 이게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면 그 떡을 빼고 따뜻한 떡을 다시 갈아 놓습니다. 근데 원래 들어가 있었던 그 떡을 빼면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 이름을 거룩한 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며칠을 굶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 따르는 그 소년들도 다 굶었다고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면 당신과 그 당신의 그 휘하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밀 업무를 감당하느라고 지금 먹지도 못한 우리가 무슨 여인을 가까이 하겠느냐. 우린 다 정결하다.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한 떡을 얻어먹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떡을 먹고 배가 조금 부르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들었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급히 나오느라고 무기를 못 챙겨서 나왔는데 혹시 이곳에 우리가 좀 사용할 만한 무기가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히멜렉 제사장 말하기를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면 그 전리품은 누구의 거예요? 다윗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칼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 칼 나에게 다오. 원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도 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 높성에 누가 있었느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쪼르르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고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인데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줬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의 그 가족들, 식솔들,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창극이 일어났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자기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 한마디가 이런 끔찍한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이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후회하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후회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의 결과가 너무 끔찍한 재앙을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여러 차례 몇 차례의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가장 큰 실수 그러면 항상 우리는 밧세바와의 통간 사건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밧세바와의 통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죽음으로 이끈 겁니다. 근데 이 높성 사건은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이건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 희생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이 밧세바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높성 사건이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상의 떡이 거룩한 떡을 내어준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보다, 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일반인들에게 준 거니까 이건 율법으로 어긴 거죠. 그러나 아히멜렉은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떡을 주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판단은 아히멜렉이 선한 제사장이에요, 나쁜 제사장이에요? 선한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어려워서 지금 아파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선한 사람이에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거짓말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만약 그가 정직하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굶었는데 어떻게 좀 먹을 것 좀 구할 수 없습니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와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와 같이 선한 제사장, 심지어는 자기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룩한 떡을 내주었던 아히멜렉이라면 그가 정직하게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정면 승부를 해도 얼마든지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와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그칠 때, 여러분,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 이 사울의 칼날에 지금 당장의 목이 지금 달아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못할 판에 다윗의 편을 들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충신이란 뜻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당신의 개인적으로는 사위도 되고 경호대장이기도 하고 또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영웅 아닙니까? 당신이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인데 왜 다윗을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이 말이 다르게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고지식한 사람인 거죠.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 당장에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아유, 그 다윗 진짜 죽일 놈입니다. 그 다윗이 와가지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당신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왕이 명령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하길래 나는 내어준 겁니다. 이러고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뭔 죄를 졌습니까? 이러고는 다윗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분노해가지고 갓난아이까지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히멜렉인데 다윗이요, 믿음만 제대로 있었으면은 이런 거짓말 안 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장에 떡 5덩이를 얻겠다고 그런 거짓을 말해가지고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성에 와 있는 도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히멜렉이 더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그 다윗의 믿음과 오늘 이 높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은 엄청난 갭이 있어요.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다윗의 변질된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그 영웅이었던 그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믿음의 최정수를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그 떡 5덩이 얻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비극을 만들어냅니까? 어쩌다가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변질된 겁니까? 뭐 상황을 탓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황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환경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해야 되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5편 1절, 2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스라엘일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처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 하나님을 입으로는 의지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살궁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상구를 만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날마다 비상구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비상구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이 평강은 그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능력이에요.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풀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뒤로는 내 살궁이 내가 하고 자꾸 내가 비상구를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비상구가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 인생에 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꾸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서 일을 그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구를 만들어서 일을 쉽게 풀어가려고 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당장 문제가 그냥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이 자기 아내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요셉을 좀 꼬드겨가지고 한번 잠자리 한번 해보려고 하루는 그 집사람들을 다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보디발은 어디 멀리 출장을 가고 단 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온갖 말로 그를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이 여인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정직했습니다. 근데 그 정직의 결과가 뭐예요? 오해를 받고 결국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 보고 그랬을 겁니다. 야, 네가 정직한 얼마나 정직하다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했냐? 그냥 눈 한번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갖다가 너 그 정직 때문에 그 정직의 결과가 뭐야? 네 인생이 이제 끝났잖아.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너 인생은 쫑난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넌 참 정직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 양심이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감옥이요, 그 왕의 감옥이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지름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 별명이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그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갔을 때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가 내 나이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고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도 그렇게 험악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장꾀를 썼어요. 자기 머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장꾀를 부리고 권모와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이 자꾸 꼬여. 여러분, 거짓말하는 인생이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짓말하는 인생은 인생이 계속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꼬이고 마는 겁니다. 처음은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을 내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길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요 길밖에 안 보이니까 거짓을 통해서라도 이 길을 내가 반드시 가야 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많다니까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길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 길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사망의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에 막히는 길이고 벼랑 끝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지름길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리러 나갈 때 사울왕이 자신의 투구와 방패와 그리고 칼을 내어줬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커서 투구를 써도요 맞지를 않아요. 칼도 너무 무거워서 들고 나갈 수도 없어요. 또 칼 쓰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내가 이걸 사용할 줄 모르면 이건 내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불편한 것이면은 이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주는 그 모든 무기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상시에 자신이 사용하던 불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이게 우리 높성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이고 그것이면 됐습니다. 마치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이제는 어떤 적을 만나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신나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다윗인데 이제 내 것도 아닌 것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야곱이 변질됐네. 야, 아니 다윗이 변질됐네. 이거 다윗이 변질됐어. 예? 아이고 다윗의 믿음도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나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막 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예배당 문 열고 딱 나가는 그 순간에 그냥 현실이 내 앞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그러죠.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당장에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고 자꾸 비상구를 만들려고. 사실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쩌면 다윗의 모습이 어찌 내 모습과 닮았는지, 그래서 저도 제 가슴을 치면서 내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정말 정면 승부를 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길을 찾았었던 그런 내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엘라 골짜기의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높성에서 보여주었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야일 골짜기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느냐?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리석어집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찾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잠언 3장 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요, 우리를 돌아가는 길, 피하는 길, 그렇게 찝찝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난 후에 얻을 건 다 얻었지만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야, 내가 거짓말로 이걸 얻었어?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나중에 그 높송의 그 재앙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찝찝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우리가 그렇게 찝찝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실컷 기도해 놓고서 자꾸 딴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이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걸 시인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했어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실수를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 가족들끼리도 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세요. 나 잘못했다고. 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내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까지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 말 한마디 못합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직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정면 승부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니다. 찝찝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다.